큐앤 스토리텔링 스토리 1.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어요. 비록 다리는 절뚝거렸지만 이제는 겁쟁이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겨룬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더 이상 에서와 400명의 장정이 두렵지 않았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나가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가족을 세웠습니다. 가장 위험한 맨 아픈 여종 빌하와 실바와 그의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그 뒤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가장 안전한 맨 뒤에 세웠습니다. 이러한 편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형 에서가 무서워 가장 뒤에 있었지만 야복강을 건넌 지금은 자기 자식과 아내의 가족을 지나 가장 선두에서 에서에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만나는 에서와 야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 입맞추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보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야곱은 속으로 나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내가 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에서 형과 400명의 장정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거리쯤 왔습니다. 에서 형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에서 형이 두 팔을 벌리고 야곱에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온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 동생 야곱아, 그동안 잘 있었느냐? 네 형님, 형님도 안녕하셨습니까? 저번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괜찮다. 그때는 나도 무척 화가 났었지만 지금 너를 보니 모든 화가 눈 녹듯 사라지는구나. 에서와 야곱은 서로 붙잡고 펑펑 화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에서는 왜 갑자기 야곱을 용서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야곱아, 이 사람들은 누구냐? 네 형님, 제 아내들과 자식들입니다. 얘들아, 큰아버지시다. 인사드려라. 야곱의 말에 11명의 자식들이 에서에게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형님, 이 자식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화해한 형제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절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예물들은 에서가 보기에도 대단하였습니다. 야곱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은 거니? 네 형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준비한 예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란다. 나도 먹고 살 만큼 된단다. 하지만 야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예물을 꼭 받아주세요. 사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형의 환심을 사려고 예물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습니다. 미움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 형의 얼굴에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형에게 예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알게 된 에서도 야곱의 예물을 받게 됩니다. 두 형제는 화해를 하고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장막과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어려웠던 에서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형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온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모두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로 갑시다. 이 말을 들은 어린 자녀들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빠 너무 힘들어요. 이 근처에서 살면 안 되나요? 안 된다. 우리는 베델로 가야 한다. 그때 아내들도 거들기 시작했어요. 여보, 모두들 힘든데 우리 그냥 이곳에 살아요. 맞아요.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한다고요. 그 당시 나이가 제일 많은 맏아들 르우벤이 13살 정도 되었으니 그 밑에 동생들은 더 어렸답니다.
어린아이들이 먼 길을 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처음에 완강했던 야곱도 슬그머니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에서와의 문제도 잘 해결되었고 사실 더 이상 걱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긴장했던 마음이 풀렸습니다. 고민하는 야곱에게 라헬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꼭 베델로 가야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 된답니다. 야곱도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모두들 원한다면 그럽시다. 야곱의 말에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숫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숫곳에 머무르게 된 야곱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 읽기입니다. 청소년부터 시작합니다. 라헬과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는 야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거를 읽는 우리의 마음도 불편한데 하나님은 더 어떠실까? 하나님은 불쌍히 보실 것 같아요. 야곱아, 모두 내가 네게 은혜로 준 거라고 형에게 그렇게 말했잖니?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곱과 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죽이려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지 않으셨을까?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야곱의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무르는 야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가 기다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베델로 돌아오렴, 내게로 돌아오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아동부 거 시작합니다. 아동부 네 번째 날 깊은 생각 읽기입니다. 1절과 2절과 관련한 생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본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이었다면 너무 무서워서 야곱은 되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복나루를 건너고 야곱은 이제 위로도 얻고 힘도 얻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섭지만은 않아요. 이제 가볼 만하다. 형 에서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야곱이 아내와 자녀들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죠? 여종들과 그의 아들들, 레아와 그의 아들들, 라헬과 요셉. 이건 야곱이 아직도 라헬과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의 깊은 내면에 있는 본심이 드러난 것 같아요. 자, 3절과 4절 관련한 질문입니다. 에서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먼저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 만큼 내 동생아 라고 말할 만큼 에서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8절, 9절, 10절, 11절과 관련한 생각을 나눠봅니다.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에서가 하나님과 닮았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낀 야곱이 형도 지금 나를 용서하고 형이 나를 안아주고 내 동생아 하는 그것에
아, 형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듯 그렇게 용서했구나. 형이 정말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는구나. 형이 하나님 같다고 느끼게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17절과 관련한 숫곳에 머무르는 야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숫곳에 머무르는 야곱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돼요. 야곱은 숫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숫곳이라고 되었어요. 머물고 또 보호하는 그런 우릿간을 지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 10분의 1을 꼬박꼬박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생각한 야곱의 그 계획들이 실현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것이 문제점이었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만나 에서와 야곱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며 내 형님, 내 아우야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또 화해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잊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금요일 한 번 더 퀸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내일 봬요.